자,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라시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진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은스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하늘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응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주셨도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기도의 응답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와 금식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시며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에 모든 흑암의 권세가 꺾이며 또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힘을 잃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 꺾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산으로 들로 또 새벽 미명에 나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습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생활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이 시간도 말씀을 먼저 나누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자 하오니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오늘 아침에는 다윗 왕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사울 왕이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한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첫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를 다 통과시켰는데도 사무엘은 앞에 있는 잘생긴 아들들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아니다 통과 해가지고 여섯 번째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이 집에 다른 아들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저 양을 치고 있는 목동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막내 아들을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목동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동에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내일은 다윗 왕이 바세바를 택해서 부인으로 만들었던 사건을 다루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미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광경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왜
왜 슬퍼하느냐 하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사사인 사무엘 자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는데 이들이 왕을 세우더라니까.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자, 지금 여기에서 16장 1절에 슬퍼하는 이유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처음에 겸손하였던 대로 행하지 않고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해버리니까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하지 말고 이제 기름을 가지고 너는 뿔에 그 기름을 부어 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세워라. 하나님이 보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나라처럼 세워달라고 인간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이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목동 이 꼬마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 13절에 보세요. 7절에 먼저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냐하면 사울이 키도 크고 용모가 준수하였다고 원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가 데려왔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날부로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봐요. 그러니까 벌써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야훼의 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14절에 봐요. 사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경우가 있네, 그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네, 그죠?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에게
딱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있다가 떠나버리면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끝. 그러면 지금은 목사님 그런 일이 없느냐? 이제 예수님이 오순절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한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그래서 예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감리교나 이런 다른 교단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하나님이 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점 찍어놔도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거는 사울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릅니다. 네, 구약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리면 다시는 안 떠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계속 그대로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사울처럼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야훼께서 부으신 악령이 그에게 임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바로 인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신약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다윗의 중심.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요. 다윗의 중심이 뭐냐? 사무엘 하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요 7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에 거할 때에 자기는 백향목 궁에 너무나 멋진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휘장에 텐트에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너무 내가 죄송하다.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렇게 왕이 되어서도 겸손했습니다. 자,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도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휘장보다 더 화려한 곳에 있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윗 왕이 가지고 있는 아주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이 인물됨이 올바른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가 이제 읽은 데를 한 번 더 다시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는가를 보여줍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자,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는 게 아니고 70절에 보니까 71절에 보니까 70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뽑았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뽑았다는 겁니다. 구릿빛이 나고 얼굴이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다윗을 뽑았다는 겁니다. 자, 그 양떼를 칠 때에 뭐를 보고 11절에 보세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을 기를 때에 다윗은
형들처럼 다른 목동처럼 그렇게 안 길렀다는 거예요. 72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을 칠 때에 그늘나무 밑에서 잠자고 놀고 지킨 게 아니고, 사자가 양을 물어때 죽이려고 하면 사자에게 달려들어서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 구절에 다 나옵니다. 그죠? 야, 그리고 그의 손의 능력으로, 옛날에는 손의 공교함으로 지켰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짐승들이 막 달려들면 돌멩이를 물맷돌에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새총 쏘듯이 돌멩이를 딱 가죽에다가 이렇게 감아가지고 탁 던지면 사자의 머리에 딱 맞으면 사자가 바로 기절해서 쓰러져 버리는 훈련을 보통 때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예요? 짐승이 딱 나타나면 그대로 그 물맷돌을 던져서 짐승을 쫓아내고 양을 지키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그리고 늘 악기를 가지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다윗을 보여줍니다. 그래 나중에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 뽑혀 가가지고 나중에 사울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켜줘서 사위가 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늘나무 밑에서 푹 잠자고 양이 몇 마리가 그날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두워지면 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일만 했지만은,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을 시뻘겋게 뜨고 양을 먹으러 오는 이리떼와 사자들과 짐승들을 지키면서 양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청소년 대학생들 수련회 갈 때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가 아주 많아요. 왜요? 보통 사람들, 저 강남에 있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엄청나게 좋은 스펙을 쌓으면 우리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릴 때에 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고 어떤 마음으로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왕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을 지키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킬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내가 작은 일, 내가 맡은 조그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도울 때도 철저하게 도왔습니다. 나중에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지만은 다윗 왕이 더 사울 왕보다도 더 인정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에 성실함을 보여주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힌 자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일, 대단한 일을 해야 뽑히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 내가 맡은 조그만한 일에 성실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꼭 인정을 받고 뽑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 대해서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울왕이 왕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어서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목동들은 다 편안하게 쉬고 양이 몇 마리가 죽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정성을 다하여 철저하게 지키고 이제 사자가 달려들 때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서 양을 지키는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 소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윗처럼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큰 일에 사용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